할렐루야. 네. 둘째 날 우리 부흥성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아주 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을 새로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 안 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면에서 잘할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한계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대중가요 가수였던 최희준 씨 잘 아시죠?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런 노래가 참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우리를 권면한다. 물론 뒷부분에 가서 조금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의미와 이분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2절 보실까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기울어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는, 어딘가 모르게 향수에 끌리는. 저는 이 최유진 씨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아메리칸 버전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 배우의 입장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보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하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One of our founding fathers, 벤저민 프랭클린, 발명가이고 또 우리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놓은 그런 파운딩 파더 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다시 한번,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이고 세계적인 갑부, 인생이란 뭔가, 그분은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하라. Life is not fair. 그 사실에 익숙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와 가장 가까운 유대인의 말씀 해석서인 탈무드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짧은 생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탈무드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How do you define the life?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Why am I alive? 내가 왜 살아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Does it matter? 그 인생은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결정해서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1960년도에 또는 40년도에 50년도에 또는 2000년도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난 어떤 아버지 밑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 인생에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 난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Was given by someone, by something, for some purpose. 어떤 목적으로 그냥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명을 주신 바 됐다, 우리가 받은 바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was given, 주어진 거니까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로서의 인생. 자, 그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팬데믹으로 정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통계를 체크했는데요. 지금 총 확진자 수는 거의 6억 명, 7억 명.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데요. 거의 7억에 지금 가까운 한 10분의 1은 다 지금 확진이 한번 된 것 같아요. 사망자는 640만 명이 넘었고요. 미국 내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그런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거든요. 와,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그렇게 앓다가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신문에 보면은, 신문지상에 메디아를 보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얼마 전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단 쪽으로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도문도 작성해서 전 교회들에게 배포하고, 아니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정말 이노선트한 생명들이 무모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총기 사건으로. 우발데 텍사스 그쪽에 말이죠.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거 봤어요. 그분은 고향이 이북이신데 황해도 쪽이신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후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 위험해가지고 자기는 어린 나이에, 장로님은 어린 나이죠. 지금은 80이 넘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어린 나이로 오셨는데 낮에는 오면은 다 걸려서 공산당들이 다 잡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다 잘 때 그렇게 막 산을 거쳐서 오는데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을 그 인민군들이 다 데려가다가 산 위로 끌어가지고 절벽
위에서 총으로 다 쏴서 죽이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총이 고장난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굉장히 어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자기가 그런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라고. 야, 정말 이거는 영화에서 신들러스 리스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 그 선진들의 삶 속에 정말 있었더라고. 여러분들 죽을 고비 안 넘으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저도 몇 번 넘겼어요. 저는 어릴 때로 기억하는데요.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때인 것 같아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데 그때는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었어요. 우리 반 아이 중에 자전거를 새로 샀다고 그러면은 걔한테 막 가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그 자전거 좀 한번 타보자. 막 너무나도 그럴 때예요. 근데 동네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런 점퍼가 하나 있었어요. 자전거를 뭐 50원을 주면 30분, 100원을 주면은 1시간 이렇게 빌려 타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냐면요, 지금으로 하면은 조도 안 가져가는 쓰레기 자전거. 근데 그때는 그런 자전거도 없으니까 돈을 딱 모았다가 그 자전거를 제가 빌려가지고 탄 거예요. 탔는데 이제 동네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재밌지. 한참 타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언덕길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 스피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어린 나이에 또 머리를 써가지고 언덕길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사거리로 되어 있는 언덕인데 다 언덕인데 가운데가 큰 공간이 있고 양쪽에서 다 그게 비탈길로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쭉 내려오다가 여기 차들이 막 사거리로 막 내려오니까 그때쯤 돼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옳지 그렇게 해서 딱 스피드를 조절하면 되겠다 생각 어린 마음에 탔어요. 타가지고 막 쫙 신나게 내려왔어요. 신나게 내려왔는데 마지막 이제 입구 사거리 쪽으로 딱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너무 꼬물이라 가지고 이게 브레이크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 그때 딱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막 쏜살같이 그 사거리에 지금 세 방향에서 막 차들이 나오는데 택시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 가운데로 그냥 제가 꽉 쏜살같이 달려간 거예요. 그럼 맞은편에서 택시 한 대가 오는데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나중에 어린 마음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제가 서로 간에 오다가 제가 모르겠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냥 손을 놨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꽉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욕을 하는데요. 저는 머리털 나가 또 그런 욕 처음 들었어요. 뭐 이 자식아 뭐 환장했냐 죽을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사고 난 것보다 그 욕 얻어먹은 게 더 충격이었어요. 와, 그냥 눈을 감고 손을 놨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린 마음에.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또 여러분 폐결핵 걸려가지고 또 한번 크게 죽을 뻔했고, 미국에 와서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다트머스 칼리지에 개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시간 왔다 갔다 2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아주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개척 준비하면서 굉장히 피곤할 때 코피가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코피가 그냥 이렇게 조금 나는 코피가 아니라 한번 코피가 나면 막 멈추지 않는 코피 있잖아요. 차 안에 운전하면서 막 멈추지 않는 코피가 나는 거예요. something wrong이다 이거 문제 뭔가. 그래가지고 ENT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또 ENT 스페셜리스트는 정확하더라고요. 3군데밖에 안 보더라고요. 눈, 코, 귀. 정말 ENT 그거만 딱 보더라고. 그러면서 코를 딱 보더니 코피가 너무 자주 나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코를 딱 보더니 Your nose are fine.
그런데 귀를 딱 보더니 너 고막이 없는데 알고 있냐고. 제가 고막이 없대요, 여기가. 근데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릴 적에 막 수영하러, 제가 어릴 적에 좀 개구장이었나 봐요. 막 동네 그 무슨 산 밑에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막 수영하고 막 물 들어가고 여기 막 중이염 걸리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감기만 들리면 막 중이염 걸려가지고 여기서 뭐 고름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래도 낮으면 괜찮고 뭐 그러다가 몇 번 해서 그냥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요 그때 고막이 없어진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지 왜?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너 고막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나는 그냥 귀가 조금 이렇게 안 들리고 그냥 이렇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체크업 가가지고 미국에서나 체크업했지 한국은요 멀쩡한데 왜 병원 가요? 병원 안 가요. 아파야 병원 가요. 우리는 칠남매니까 스스로 살아남았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일일이 뭐 그런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귀염을 받고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퍼한 케어, 메디컬 케어가 없으니까 고막이 없는 것도 모른 거예요. 딱 보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너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대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you will die. 너 죽는데요. 그러니 인펙션이 뭐 여기 미들 이어에 본이 뭐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본까지 갔으니까 그것까지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때 96년도에요. 수술 받았어요.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청력 검사를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자는데요. 잘 때 제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이때까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력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자면 소리가 안 들렸던 건데 이거 수술을 하니까 다는 아닌데 한 30-40% 청력이 회복되면서 그 초침이 들리는데 시끄럽더라고 자는데. 자, 저도 몇 번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다 간증 있으시죠? 여기에 멀쩡히 계시지만 여러분은 한두 번 정말 죽을 그런 고비를 다 넘기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살아있을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애꿎게 죽어가는, 지금도 이 순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왜 살아있을까? Why am I alive?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제가 2022년 9월 3일 이 미국에서도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한 형제자매로 한 스페이스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이렇게 한 게 모였다는 자체가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고비 다 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계산하면은 여기 우리 수학 통계하시는 우리 김우석 집사님 계시잖아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살아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우연이 아니라면 필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케어와 목적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이 미국 땅에 이 펜실바니아의 이 도시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같이 형제 자매로 만나 신앙생활하고 알고 살아가는 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너가 내가 만나게 됐다, 알게 됐다, 그냥 하게 됐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스페셜한 인연이 아니면은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누군데 만나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관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일반 철학과 과학은 애매모호한 시작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설명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조적으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와우. 이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삶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와 간섭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못 와요. 올 수도 없어요. 살아있지도 않아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오랜 목사님은 이와 같은 시편을 또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형체도 없을 때에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직 형체도 생기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얼굴에 미소 지으셨다.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를 택하시고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형체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큰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지으셨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선택과 하나님의 자상한 그와 같은 케어의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도 마땅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도 없어요. 설교할 수도 없어요. 또 선교할 수도 없어요. 교육할 수도 없어요. 성경 공부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크레딧을 쌓고 하늘의 큰 상급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선물이고 기회이고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제 자살을 하면은 내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인생은 끝이다. 그럼 자살을 하면 인생이 끝인가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인생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은 하나예요. 이 생과 영생은 다른 생이 아니에요. Just one life. Life forever.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는 따로 살고 영생은 따로 살고 이 투 라이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이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생과 영생은 신을, 이게 이생인데요, 끄집어내보면 뒤에 영생이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태어났으며 나보다 착하고 머리가 좋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포텐셜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고, 왜 나와 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해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1년만 더 참아보자, 1년만 더 참아보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는 원동력, 사랑의 원동력, 살아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is the real source of your life? 내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도 왜 내가 살아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해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사단이 그를 꼬였어요. 야,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너 하나님처럼 되라.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 듣고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가 있어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끊겨져 나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편만한 곳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만나려고 어떻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대화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define하기를 That's the death. 죽음의 정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는 그게 죽음입니다. 죄가 죽음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왜 죽지? 하나님이 뭐가 죽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저를 왜 창조하셨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야.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야.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분이야. 누르면 사랑이 나오고, 말할 때 사랑이 나오고, 계획하는 데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쭉쭉쭉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겨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삼시고 병에서 회복하고 이뮨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숨 쉬니까 밥 먹고 에너지를 해가지고 힘도 만들고 뭐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얼 소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삶의 깊은 곳에 나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는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리운 꽃과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지만은 정말 영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죠. 그 영원저부터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을 곧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믿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와닿아 있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력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우리 삶의 원동력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Look at the cross.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맨날 머리 아픈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소성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 책 Purpose Driven Life에서 이 세상에 accident child는 없다. accident parent만 있을 뿐이다. 우연히 태어나는 것은 없대요. 하나님이 accident child,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패런후드 하다가 실패해서 아기를 갖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DNA를 아주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이 땅에 만들어내게 하셨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고,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조금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빚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을 과정이지,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I'm confide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수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이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은 그럼 중요한가? Does it matter? Does my life matter? 여러분들의 인생은 therefore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귀한 거예요. 놀랍게도 저도 많은 목회 가운데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당신들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인지 잘 모르세요. 우리는 귀중함을 생각할 때 큰 일을 했다든지,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또는 큰 업적을 쌓았다든지, 또는 큰 인류의 공헌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요. 내가 귀중한 인물이냐라는 거 생각할 때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What did I do? What have I done?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어치브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요. Who am I?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함으로 지금 아이시스가 다 텔레반이 테이크오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미군이 철수할 무렵에 정부에서는 자원하는 특수부대 원으로 구성된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는 작전을 그 주간에 실시했습니다. 실산 목적은 미국 사람들, 남아있는 미국 사람들, 또 미국과 관련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극비리 구조하는 그런 작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피난 가지 못한 미군들 다 포로로 잡히고 다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특수부대 요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해낸 사람이 500여 명을 구해냈어요. 미국 정부가 왜 그래요? 미국 정부의 시민들은 미국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나 특별한 일, 아니, 이 사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미국에 협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힘들고 좀 자신감이 없어하고 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이런 연약한 애들을 보면 셋 중에서 더 마음이 쓰여요. 잘하는 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잘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패하고 그런 애들은 더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Because I'm her parent. No, I'm her father. She's my daughter.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민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You belong to me. 너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이 육신의 삶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육신이 정말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 모세의 고백처럼 요즘은 100세시가 돼서 80, 90, 100세. 그러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 짧은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정말 작은 이 짧은 7, 80년의 인생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생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에서 영생의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영생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귀중한 것은 이 인생을 끌어내면 그 뒤에는 영원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생과 죽은 다음에 사는 내 영생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죽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거는 이거 다 그냥 몸에 왔던 오르가닉한 그런 펑션들이 다 정지되고 다 끝나는 게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육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과 육은 살아있는 동안은 뗄래야 떼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그런 이중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잠깐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오른편에 달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사람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 뭐 천국의 중간 단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아멘?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과 영생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영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이 생을 포기하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스투피드하고 억울하고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에 따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본게임은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버려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부활의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진짜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이 삶은 그런 의미에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삶, 영생을 연습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삶, 그런 삶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삶이 중요한 거죠. 짧은 인생이지만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마지막으로 What's the purpose of lif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end of the man? 하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in enjoys Him forever,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Glorifies God,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내가 티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잡이 없고 집에서 하우스와이프로 풀타임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사람마다 펑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연구소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eventually, 결국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실패예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비즈니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 그 실패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돌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enjoys him forever,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같은 선상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나는 싫든 좋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면, 근데 그것이 enjoys him forever, 그를 영원히 즐기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은 교제를 갖기를 시기를 원하고, 그 교제 속에서 저희를 임파워링 하시고 필요한 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이 아빠 나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유 그 자녀들 도와주는 거요.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 그때요 I'm proud being a father. 중요한 일이라는데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우 넌 참 이제는 다 자랐구나, 독립성이 강하다 그랬지만 한편으로 서운해요. 아빠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좀 상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면서 좋아하시고 도와주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리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뭐 엄마한테 이것도 해달라, 우리한테 뭐 해달라, 이제 요즘 돈을 버니까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전화가 와서 아빠 뭐 필요해? 그래서 내가 야야 괜찮다, 야 너 그 신경 쓰지 마라. 아빠 이거 껌값이야, 껌값 괜찮아. 돈도 못 버는 게 말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자기가 그걸 알고 말이죠, 부모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저는 대표적인 거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 때 말이죠,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가 찬양받으시는 이 일,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일, 이거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지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노력, 그런 우리의 제스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기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윗 얘기 하나 하고 결론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나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권세를 누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 왕이 아닌가 생각해요. 킹 데이빗. 근데 참 다윗 왕이 중간에 그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호러블한 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도 사람이니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저는 사울 왕과 비교해서 다윗 왕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말 왕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권력의 중심에서 권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권력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 그 끝이 비참했잖아요. 다윗은
처음에 좋았고 중간에 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처음과 끝이 좋았다는 점에서 저는 다윗이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축복받은 축복 중에 하나 제일 부러운 것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평안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게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평안히 그 백향목국에 거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배부르면은 하인들이 배고픈 것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안 보여요.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아주 편해요. 정복 전쟁에 성공하고 그리고 왕궁에서도 거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곳이야. 그렇게 편한 곳에서 자기가 잘 지낼 때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시설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어두운 장막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쳐야겠다.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야 다윗아, 언제 내가 너한테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리고 네가 누군데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럽고 매제스틱한 그런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그리고 너는 정복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놀라운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다윗을 꾸짖듯이 그렇게 했는데 기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제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헌신,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 향유 옥합.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되겠다는 놀라운 그런 특권을 받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했어요. 하나님은요 웬만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벨상 받아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정말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 일인데요. 다윗은 편하고 배가 부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면서 꾸중하듯이 다윗에게 있지만은 그 다음 뒤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다윗은 성전도 안 짓고요, 성전 짓는 축복은 솔로몬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았냐면,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통의 왕은 다윗 계열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결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받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저는 꼭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성전 짓는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일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익스펙트 하는 거는 김 목사나 신 목사님이나 여러 장로님이나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동, 그거는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윗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야, 너 보니까 나하고 마음이 딱 통하는구나. 케미스트리가 딱 맞네. 뭐 내가 할 거 네가 다 하면 되겠다. 나 대신 네가 다 하라. 주님께서 그에게 그냥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full authority를, 파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다 하면 되겠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독특한 여러분들만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는 주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대로 한 2, 3분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도전 주셨을 거예요. 딱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요, 결단할 바를 결단하고요.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야, 내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 뒤에 나를 백업하고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주여, 나에게 꿈과 비전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리고 나는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사는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정말 주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우리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수많은 생명 가운데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되어 우리 피츠버그 연합장로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 되어 이 공동체 안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같이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늘도 생명 주시고 날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역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문하며 오히려 우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저희들의 불충함과 불신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체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을 되도록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치심이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연약한 자들, 아버지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해졌던 무릎을 일으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우연히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귀한 종 되도록 고개 숙인 심령들을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처받아 좌절하고 납단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은 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해졌던 무릎을 일으켜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기게 하시며 그 사랑 앞에 보답하는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강권하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